우리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이제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금요 심야 기도 때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한 그 서두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이제 권면하는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6가지 주제로 말씀을 합니다. 6가지 주제로 말씀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는 겸손을 품으라, 겸손에 대한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또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권면이 있을 때에 또 사랑의 그 어떤 무슨 위로가 있을 때 이제 그때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권하는데 함께 같이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바로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면할 때나 사랑의 위로를 할 때, 그리고 성령의 무슨 교제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예배 끝날 때에 축도하지 않습니까? 그 축도의 가장 그 정확한 샘플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축도의 샘플이죠. 감리교에서는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만은 이제 다른 교단에서는 이제 오늘 이 말씀처럼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찌어다 이렇게 축도를 합니다.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제 주님의 그 축복을 비는, 축복을 기도하는 그러한 축도의 모습을 봅니다. 바로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 성령의 그 교제가 있을 때 또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또 교제가 있고 긍휼을 그 베풀고 자비가 있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이냐 하는 거지요.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 다 같은 말이에요. 마음을 같이 한다, 같은 사랑을 가진다, 뜻을 합한다, 한 마음을 품는다, 다 같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하나가 된다는 게 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면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가 되려고 하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는다에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려고 하면 공통 분모가 있어야 돼요. 공통 분모가 없으면 이렇게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공통 분모는 뭐가 공통 분모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공통 분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통 분모가 되어야 되지 어떤 무슨 우리는 배웠으니까 또 우리는 뭐 어떤 같은 취미를 가졌으니까 또 우리는 뭐 고향이 같으니까 우리는 또 어떤 취미를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로 교회조차도 우리가 푸른 사랑교회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푸른 사랑교회에서 하나가 됩니다. 37년 전에 개척된 푸른 사랑교회라고 하는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가 되자는 거지요. 근데 이제 넓게 보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떤 교회 전통으로 하나가 된다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37년 동안 푸른 사랑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기초가 돼야 된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된다 했을 때 늘 그 공통 분모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자, 3절 말씀. 자, 어떤 마음인지 첫 번째는 하나가 돼야 된다. 그리고 3절에 있는 말씀 두 번째.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첫째는 하나가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우리가 이 빌립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나의 매일매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해도 그리스도는 증거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 3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아라. 다툼으로 하지 말아라. 이것은 주님의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어디 가서든지 그 뭔가 집어내고 뭔가 거기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뭔가 거기에 뭐 흐트러진 거 있으면 그걸 지적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그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성품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도 다 한몫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다투는 그런 가운데서 뭐 지적하고 그래서 그걸 바로잡고 하는 그런 것도 한편으로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두고 뭐라고 그래요? 싸움닭이라고 그러잖아요. 싸움닭. 어디 가서 그 싸워야 아주 직성 풀리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친구 중에도 꼭 모이면은 얘기 쭉 하면 거기 꼭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적 딱 해가지고 그거 아니다. 멕시코에서 선교하는 친구가 한국에서 사는 한국에 있는 친구가 뭘 지적하냐면 멕시코의 외무부 장관 너 아니? 뭐 이러는 거예요. 멕시코에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에게 그 친구에게 한국에 있는 친구가 너 멕시코의 그때 농무부 농무부인가 농수산인가 하여튼 그쪽에 농사 쪽에 그 장관을 아냐고 묻는 거예요. 아니 그거
선교사가 그런 거 아니? 너 그것도 모르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관 이름은 누구라는 거예요. 뭐 맞는 얘기죠. 뭐. 그쪽 사는데도 모르고 한국에 있는 사람이 알면 똑똑하고 잘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가지고 아냐 모르냐를 가지고 멕시코에서 온 친구를 그렇게 시비를 거냐 말이죠. 아무튼 이제 쌈탁 같은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쌈탁 같은 그 친구는 항상 그 뭐 얘기하다 보면 꼭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뭐 얘기하면 그게 아니고 꼭 통화하다가도 뭐 얘기하면 그게 아니고 그거 잘못됐어 그러고 꼭 한 번씩 시비를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툼이나 이 다툼이 어느 때는 필요할 때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또 허용으로 하지 말고 허용으로 하지. 나 다 안다. 다 안다. 내가 그 계통에 있는데 나 다 안다. 이게 나를 알아달라는 거죠. 예? 근데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뭐 우리가 다 알면 얼마나 다 압니까? 다 한계가 있어요. 그 계통에서 아무리 전문가라도 그 전문가인 그 사람도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안다고 하면서도 놈의 이름도 제대로 못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허용으로 하지 말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 두 번째는 바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가 아니라 낮게 더 위에 두고 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단 말이지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그 겸손한, 낮아지는. 그래서 겸손하다고 하는 그 개념 속에 우리는 그 나를 낮추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존중하는 개념이죠. 존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피차 복종.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할 때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서로 먼저 한다. 그게 왜 그래요?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에베소 4장 2절에서 말씀해요. 이런 모습들이 겸손한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상대를 그 존중하게 되고 그 존중하는 가운데서 상대의 최대의 그 장점을 살피고 또 그 장점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그 인도하심, 주님께서 어떻게 저분을 쓰시는가 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자,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가 돼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자기 일을 본인이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쁜. 그런데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 뭐 사도 바울을 보고 하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모습을 보면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을 준다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그 생활에 이제 오늘 말씀 이제 겸손한 그런 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가 돼서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